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분들 또 이렇게 오셨고 또 추석 축제를 위해서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를 또 대표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우리와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운 것을 듣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뜻하지 않게 목사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두 쪽 다 얘기를 두 편의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조금 다르게만 생각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는데 잘 이렇게 굽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관계를 잘해야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두 가지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산수 문제인데요.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PPT 한번 줘보실래요? 5 빼기 3은 뭐죠? 2. 2 더하기 2는요? 4. 그래서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 그 2에다 2를 더하면 4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봅시다.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음 PPT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면 3이라는 것이 오해가 생기면 3은 세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당장 그 앞에 있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걸음 떨어지면 이해가 되고 때로는 세 번 생각하면 당장 표현하지 아니하고 세 번 생각하면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이해에다가 또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잘하셔야 됩니다. 5 빼기 3은 2고 2에다 2를 더하면 4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변화는 주지만 진정한 변화는 행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해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하여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고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그래서 오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해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받았죠. 여러분 코로나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오해를 많이 받았죠. 왜 이렇게 모이냐 주일날 예배를 왜 그렇게 하냐 코로나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왜 모인다 그랬죠? 돈 때문에 모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헌금 때문에 모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이 제일 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들이 종교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거든요.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을 하고 내가 승진할 수 있지만 내가 승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참 오해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방송이 되니까 언젠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어떤 우리 성도님인데 이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교회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오히려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방송이 그렇게 해도 그걸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삶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렇구나 하면 관계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이단에서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한 이단에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깨달음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들이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 때 이 거듭남의 그런 의미들 또 그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네, 거듭났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믿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거듭남에 대한 개념,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야지 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흔히 하는 세 가지 오해, 즉 거듭남의 뜻, 거듭남의 정의, 거듭남의 개념에 대한 그런 오해, 그리고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거듭남의 대상,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일반적인 오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바른 그런 가르침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을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그런 이적들, 기적들, 병도 고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잘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니까 그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또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그런 육적인 남이 아니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니고데모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할 때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요. 거듭남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듭남에 대한 오해 첫 번째 1번인데요. 거듭남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거듭남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다시 읽읍시다. 거듭남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이 약간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단이 여러분을 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듭남은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명확하면 거듭났습니까? 라고 답할 때, 질문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런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도 쓰입니다. 사전에서도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변화, 개조,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하죠. 최근에 군인들의 그러한 식사가 부질없다라는 것,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군의 문제가 알려졌고, 또 공군의 여자 중사가 성추행을 통해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군의 그러한 부조리들, 군의 그러한 부패들, 군의 그런 밀폐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군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죠? 군이 새롭게 태어나겠다. 군이 거듭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사회에서 쓰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 조금 더 나아지는 거, 개선한다라는, 변화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네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우리 사람은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이런 의미죠. 또 하나, 이 거듭남의 이런 헬라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원의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 가서 육신으로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하늘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얘기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더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철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편없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 그거 거듭남 아니에요. 그건 개선이에요. 개선.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요, 거듭남은 그냥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씻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 의로움, 우리에게는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더딥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듭난 자는 죄 씻음 받은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도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대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아요. 죄 씻음도 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도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거듭남은 착하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변화되는 것,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씻음 받은 거예요. 내가 인식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가 된 것이고 내가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딥혀 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초기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자주 소개를 했는데요. PPT를 보면 그러셔요.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좀 깡패 짓을 했나 봐요. 좀 그렇게 좀 세게 생기셨죠. 그래서 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또 뭐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결국 행패 부리는 거잖아요. 술 먹고 뭐 하고도 돈은 안 내고, 돈 내라 그러면 행패 부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김익두 만나면 그냥 재수가 없다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분에게 이제 복음 전도지가 전해진 거예요. 서양성 교사님이 들어와서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이걸 주잖아요. 여자 외국인이. 그래서 재수 없다고 그 전도지에다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에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집에 갔는데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찝찝한 거죠, 뭐가.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가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외상 가득했던 그 술집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돈은 없지만 내가 몸으로 내가 해서 갚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 교회에 저분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저분을 통해서 많은 병이 낫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저분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복음 전도자가 생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저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마귀 자녀였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사는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개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거듭남은 착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남의 대상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거듭나는 것은 그 뭐 좀 나쁜 짓 하고 뭐 편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지, 내가 뭐 거듭날 게 있냐? 그 개선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남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남에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뭘 거듭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거듭남이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거듭남이 선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꼭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바로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최고의 그런 가문, 명문가, 양반집의 양반 중에 양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있었던 당시에는 이게 크게 이제 세 개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이 한 파를 구축을 했고 또 사두개인 파가 있었고 에세네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 파는 그 대제사장 그룹과 관련되어서 지도자 이런 그룹이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꼭 그 지켜야 되냐 이렇게 하는 약간 좀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SNS파 같은 경우는 이 세상 도저히 싫다 하면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산 속에 들어가든지 이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 살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또 수호하도록 애쓰는 사람들. 그래야 바리새인들은, 지금은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위선자 얘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 같이 위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그 왕이 죽자 그 부인 살로메라는 그 부인이 바로 시동생을 감옥에서 풀어가지고 그 시동생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위세가 너무 강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살로메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약 800명을 죽였대요. 800명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800명의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들은 죽음을 굴하지 않고 잘못된 건 계속 잘못됐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존경하는 거죠. 참 귀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런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지도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도자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정치 이런 구성들, 우리의 오늘의 국회와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역시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 지도자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인에서 72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 이곳에서 웬만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해석을 해나가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삶의 그런 판단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좋은 명문가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온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있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거듭남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 말자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실 때 뭘 보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는 외적인 조건들, 그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거,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이런 일들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이 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좀 심도 있게 좀 깊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최대한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가 고민하는 거죠. 남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말해줄 수는 있는데 진정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바른지 말해줄 수는 있는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고민들,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뭘로 보셨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은 존재.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거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강조합니까? 왜 반복하죠? 강조죠, 강조.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거듭나니 옵션이 아니고 바로 필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면 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두 군데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한 가지 사망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누가 가냐? 두려워하는 자.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 짓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든요. 죄가 없으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게 뭐죠?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둘째 사망,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너희들이 갈 거에 어디냐? 그건 바로 지옥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난 자는 둘째 사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평 그런 시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로 평강이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화를 맛보는 거거든요.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슬픔, 고통,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난 데서 나는 필요 없어. 아니요, 다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죽어서도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 우리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드리고 제가 또 다음 계속해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1절 3절 찬양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나이로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땅 위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누리지 못한 채 살다가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불과 유황못이 타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는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듭나려면 좀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듭나려면 뭔가 달라야지. 뭔가 봉사를 해야지. 아니면 뭔가 헌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나 신부가 너 봉사에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거듭나면 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정말 잘 돼 있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이거든요. 제가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부르지는 않은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못 가요, 거듭나야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도 보면요, 어여뻐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착한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물이 무엇이냐,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은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고, 그래서 죄짓음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물은 회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고 또 뭐 좀 들을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찾아봤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였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느냐고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출생법과 다른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는 것, 바로 성령으로 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태어남과 구별되는 영적 태어남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성령이 뭘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초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주님께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 속썩여가지고 자녀 때문에 주님 앞에 오기도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고백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믿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을 하래요. 믿으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반응하는 거,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바로 이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남이 사람의 혈통이나 뭐 다른 걸 통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